자,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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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만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희 씨 수락할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새말기 첫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새말기 안내서를 가지고 제일 처음 우리가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공부 윤곽과 바탕. 공부가 거기 꺼야 돼요. 진희 씨, 거기 꺼야 돼요. 하울링이 돼서. 그러니까 첫째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 이 공부를 하는 데는 아웃라인을 먼저 공부의 그
윤곽과 바탕을 먼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것을 지혜 있는 방편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매일 스스로 실천을 해야 된다. 생활 속에서 스스로 매일 실천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잘 유지하면서 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말기 안내서 한번 펼쳐보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처음에 큰 제목이 수행이란 무엇인가, 그 속에 저번에는 수행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잘 밝히는 것, 이것이 수행이라고 했죠. 근데 수행인데 요 수행을 하는 것이 왜 내가 수행을 하려고 하지? 왜 내가 수행을 하려고 하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여기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다르시죠? 자기가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지 다 다르죠? 이렇게 자기만의 수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수행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 원이라고 할까? 그 간절함이라고 할까? 그것이 나의 수행을 끝까지 밀고 가는 에너지 원이 된다. 그러니까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가 하나의 그 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수행을 무슨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특별한 곳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죠. 모두 내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 아닌 사람이 없고 세상에 살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수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수행은 나의 의무이면서 권리이다. 이 수행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9쪽에 보면 나에게로 다가가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기 오명도바님하고 묘명도바님하고 읽어 주십시오. 자, 19쪽. 사람들은 깨달음과 행복, 자유를 얻으려 하고 괴로움과 고통은 버리려고 합니다. 깨달음, 행복, 자유를 얻으려는 것은 누구인가요? 그야말로 나입니다. 그렇다면 괴로움과 고통을 버리려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그것도 나입니다. 행복해도 내가 행복한 것이고 자유로워도 내가 자유로운 것이고 괴로워도 내가 괴롭지 않습니까? 만약 행복과 괴로움 속에 있어도 내가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네. 지렁이 이야기. 예, 잠깐만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깨달음이다, 행복이다, 자유다, 뭐 내가 무엇을 얻고 싶다, 그게 전부 다 얻으려고 하지요. 얻으려고 하고 고통은 버리고 싶고 괴로움도 버리고 싶고 뭐 싫음도 버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내용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작 괴로워도 내가 괴롭거든요. 행복해도 내가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말로 중요한 주체인 나는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하고 뭐만 내가 획득하고자 버리고자 얻고자 하는 내용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지렁이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렁이 이야기. 자, 시작. 비온 뒤에 지렁이가 거기로 나왔습니다. 지렁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도 선뜻 답하지 못합니다. 그때 초등학교 2학년 규원이가 대답합니다.
지렁이 이야기는 어떻게 제가 만들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다른 선원에 가서 이제 법문을 쭉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선원에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모습 공식을 쭉 설명을 하면서 비온 뒤에 지렁이가 흙 위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지렁이를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제 전부 다 어른이고 거기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하나 있었어요. 아기가 있었는데 어른들은 대답을 잘 못해. 어른들은 대답 잘 못합니다. 이런 거. 이게 너무 단순한 얘기가 돼서 어른들은 단순한 얘기를 잘 못하죠.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초등학교 2학년 규원이었는데 규원이가 대답합니다. 고개를 숙이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땅 위에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려면은 고개를 숙여야 되죠. 고개를 쳐들고 있으면 지렁이 못 봅니다. 그랬더니 또 지렁이를 더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또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기원이가 뭐라고 하면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이러다 우리가 들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 빵 터졌어요. 어른들이요. 빵 터지면서 정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들으면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지. 아, 지렁이가 땅 위에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개를 숙여야 땅을 봐야지 지렁이가 보이지. 자세히 보려면 왜 해야 되나? 가까이 가서 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우리 이렇게 단순한 거를 잘 실천을 못 합니다. 실은요. 어떻게 실천을 못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묘명도반님하고 원명도반님 좀 읽어주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찾으려 하고 버리려고 하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용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깨달음과 행복과 자유를 얻으려고 하기 전에 괴로움과 고통을 버리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관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있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마 내가 있는가 하고 물어본 적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원래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함께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있다, 내가 있는가,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그것이 진짜 나인가,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자. 나라고 하는 몸과 마음을 자세히 관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질문하고 스스로를 관찰해 보라고 하니 놀랍습니다. 얻기 위하여, 버리기 위하여 밖으로 내달리던 방향을 나에게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있다, 세상이 있는가,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는가, 그것이 진짜 세상인가,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보자. 나와 세상에 대해 질문하고 관찰해 보아야 하는 거군요. 우리 모두가 당연히 그렇다고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근본적인 질문을 해봄으로써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수행이고 분별 망상을 가라앉히는 것이 수행입니다. 또한 진짜 나를 찾는 것이 수행이고 인생 문제와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런데 수행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고 어렵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세상에 나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나를 찾는 것은 나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백봉 선생님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법을 통해서 정견을 세우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바늘기만한 것이라도 자기 수행의 살림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자, 거기 천원 이야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은행원이 하루 종일 수억 원의 돈을 세어도 그것은 은행 돈입니다. 은행원의 주머니 속에 있는 1,000원이 진짜 그의 돈입니다. 그렇죠? 김영주 도반님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맨날 나무 돈만 세고 있어요. 맨날 남 얘기만 해요. 자기 거를, 자기 살림을 못 가져. 맨날 남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누구는 어떻게 했다더라 저떻게 했다더라 이렇게 하는데 진짜 호주머니 속에 있는 1,000원이 내 돈이거든요. 은행원이 수억 원 돈을 세어도 그거는 자기 돈이 아닙니다. 자, 한번 봅시다. 페이지 20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면 좋으냐면은 내가 직접 말하자면 이 무대 속에 들어가서 직접 자기가 대화를 하는 것처럼 참여를 해서 책을 읽으면 재미가 있어요. 자기가 당사자거든. 근데 이거를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책은 책이고 나는 나다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이거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찾으려 하고 버리려고 하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 내용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해. 또 괴로움은 벗어나고 싶어 해. 근데 돈 많이 벌고 싶다 하는데 또 괴로움은 벗어나고 싶다 하는 나에 대해서는 정말로 관심이 없어요. 돈하고 괴로움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진짜 나에게 관심이 왔을 때, 진짜 나에게 관심이 돌려졌을 때 정말로 돈이 가치가 있고 괴로움도 가치가 있는 거죠. 어떤 굉장히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버신 어떤 보살님이 계시는데 교육사업 대학도 설립하시고 이러셨어요. 그분을 이제 우리 선언에 이제 한번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딱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돈만 벌다가 죽잖아요. 돈만 벌다가 죽으면 그건 개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 말씀이에요. 돈만 벌다가 죽으면 그건 개죽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돈을 벌기 전에 내가 돈을 벌면 어디에 쓰겠다라는 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놓고 돈을 벌면 돈도 잘 벌리고 또 그 목표가 딱 서 있고 목적과 목표가 서 있는 거죠. 그분은 이제 어릴 때부터 너무 집이 가난하고 이러셔서 정말 초등학교도 못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큰 꿈이 뭐냐면은 교육 사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도 다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면 학교를 반드시 설립을 해서 많은 아이들을 배움의 길로 오게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었죠. 목적.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겠다는 목적, 가치관이 있었죠. 거기다가 이제 내가 돈을 벌면 먼저 그분은 돈을 벌면 땅을 늘 사셨다고 해요. 왜 땅을 샀느냐 하면 학교 지으려고. 학교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제 땅 다 사면 그 다음에는 계속 건물을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도 설립하고 고등학교도 설립하고 중학교도 설립하고 그래서 교육재단을 만드신 분이 있거든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이제 보살님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얘기를 참 안 잊어버립니다. 돈을 벌기만 하고 죽으면 개죽음이다.
그러면 그것이 돈에만 한정이 되느냐? 아니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부만 하다가 죽으면 무슨 죽음?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내가 회양을 하겠다 하는 이는 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내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로운 사람이 되겠다. 이러한 원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를 하는 자세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져. 그 사람이 그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을 이롭게 하겠다라는 그 가치관,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자기 일이 전혀 다른 각도로 보게 될 것이라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세상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움이 되겠다, 이롭게 하겠다, 그런 큰 꿈을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실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무엇부터 시작을 했냐면 동네 그러니까 자기 집 앞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까지 매일매일 그 쓸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이건 싫어합니다. 쓰레기를 매일매일 쓰레기를 쓸어서 우리 집도 남의 집도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쭉 하다가 이분이 이제 그 담벼락 밑에 조그마한 이런 흙이 있는 공터 조그만데 꽃을 심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눈에 띈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조그만 그 담벼락 밑에 이분이 꽃을 심기 시작을 해가지고 온 동네를 꽃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깨끗하지, 또 꽃이 만발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큰 일을 해가지고 이롭게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괴로움과 고통을 버리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다가가서 자세히 관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나는 이때까지 늘 마음이 바깥으로 향해 있어요. 마음이 늘 바깥으로 향해 있어서 무엇은 얻어야 하고 무엇은 버려야 하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딱 돌이켜서 나에게로 바깥으로 나가는 화살표를 나에게로 한번 돌려보자는 거죠. 왜? 괴로워도 내가 괴롭고 행복해도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 바깥으로 나가는 화살표를 나에게로 돌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 공부는 대철학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시간에. 대철학. 어떻게 대철학이냐? 불교는 근본 질문을 함으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 내가 있는가? 내가 있다? 내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세상이 있다? 세상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가 있어. 그냥 내가 있어. 내가 있는데 그 한 번도 나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해보고 평생을 거의 막 99%는 그렇게 삽니다. 그죠? 나에 대해서 한 번도 질문을 안 해봐. 나라는 것이 그냥 내가 본래 있는 거 아니야? 세상이 본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지요. 그러나 이제 개 중에는 그런 데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보림선언에 지금 공부를 하러 오신 분들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오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는 항상 내가 있다라고 이미 전제가 돼 있습니다. 이미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있어. 항상 나야. 항상 나야. 모든 것을 내가 있다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이게 말하자면 자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자각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마 내가 있는가 하고 물어본 적도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선생님께 오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한 번도 못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질문을 하면서 선생님께 왔는데, 백봉 선생님께 왔는데, 한 번도 제가 내가 있다 에서 내가 있는가? 만약 한 번만 그런 질문을 해봤으면 상당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백봉 선생님한테 이제 공부를 또 하러 와서 가만히 법문을 들어보니까, 내가 어디서 무엇을 못했는지 알 수가 있더라고요. 무엇을 못했다? 나는 내가 있다 라고 늘 거기에 고정되어서 온갖 질문을 어떻게 한다? 바깥으로 했다는 겁니다. 밖으로 계속 질문을 했어.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이 있는가 이거였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있는가? 왜 부모님은 자식이 죽을 줄 알면서 계속 자식을 낳는가? 부모는. 이것도 굉장히 제가 질문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사람이 죽거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딱 죽는데, 죽을 줄 알면서 또 놓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그리고 정말 세상이 있어? 이런 질문.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길을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소리가 없어졌거든요. 길을 가는데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다가 갑자기 소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늘 생각이 뭐냐면, 소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늘 질문이었어요, 그게.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일인데, 소리가 있나? 소리가 없나? 그러면 세상이 있나? 세상이 없나? 세상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진짜 모습일까? 어떤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소리가 사라졌는데 진짜 소리는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늘 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늘 하면서 내가 딱 못 해본 게 하나 있었단 말이지. 그게 뭔지를 몰랐죠, 제가. 근데 선생님한테 와서 딱 공부를 하니까 그게 뭔지를 알았어.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뭐 세상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질문을 늘 했지만 내가 있는가 이 질문을 못 해본 거예요. 정작 나에 대해서는 내가 있는가 이 질문을 못 해봤어. 그래서 내가 있는가 이 질문을 못 했기 때문에 항상 나는 나라는 것은 딱 고정을 시켜놓고 늘 내 마음이 바깥으로 향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 법문을 들으면서. 그래서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을 내 쪽으로 나를 자세히 관찰하는 그 마음을 내 쪽으로 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글도 쓰게 됐는데, 보면은 우리도 그렇거든. 모든 것이 내가 있다 해서 시작을 해. 내가 있다고 시작을 해가지고 괴로움도 있고 깨달음도 얻으려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있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사실을 자각하기도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있는가 하고 물어본 적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원래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우리 함께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해 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있다. 자, 여기부터 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있다. 내가 있는가?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그것이 진짜 나인가?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보자. 나라고 하는 몸과 마음을 자세히 관찰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질문하고 스스로를 관찰해보라고 하니 놀랐습니다. 예. 내가 있어. 모든 사람이 내가 있어. 나라고 생각을 해. 근데 한번 질문을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봐요. 진짜로는 여기 내가 있다, 내가 있는가, 무엇을 나라, 그것이 진짜 나인,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보자. 이것을 본인이 스스로 이 질문을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요 질문을 이미 제가 책에다가 써놔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가 있다, 내가 있는가, 이 질문에서 내가 있다 해서 내가 있는가라는 질문도 어렵고, 내가 있는가 거기서 그 밑에 내려가는 질문도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있다, 내가 있는가. 자, 전부 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지금 내가 괴로움을 버리고 싶다. 나는 행복하고 싶다. 나거든요. 나거든. 그런데 내가 있어. 그런데 내가 있는가? 내가 있다면 무엇을 나라고 하지?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각자 다를 거라. 지금 무엇을 나라고 하는지. 자, 한번 물어볼게요. 김시연 도반님. 자, 김시연 도반님은 무엇을 나라고 합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애들, 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좋습니다. 자, 김영주 도반님 한번 물어볼까요? 무엇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 이름과 제가 사는 동네 그리고 제 육체를 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닐 것 같고 네. 더 깊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김수민 양이라고 해야 되나? 김수민 양 무엇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 학생인 저 자체를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학생 신분인 저를 네. 저 자신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학생 신분. 자, 그러면은 그 밑에 한번 해볼게요. 학생 신분 그것이 진짜 나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 금방 김시연 도바님은 애들 엄마라고 하는 것이 진짜 나인가? 또 영주 씨는 나의 감정, 몸, 마음 이런 것이 진짜 나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직접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는 나라고 하지? 이렇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자기에게 질문해서 그 옆에다가 한번 적어놔 보십시오. 자, 다 같이 지금 한번 적어 보십시오.
무엇을 나라고 하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 책에다가 직접 적어 보십시오. 자, 적었죠? 자, 적었으면 자기가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하는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밑에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마음이 나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진짜 나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가 한 답을 가지고 자, 해봅시다. 자, 시작. 네, 그렇게 질문을 해봤죠?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진짜 나인가? 진짜 나인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것이 진짜 나인지 어떻게 본다? 자세히 관찰해보자. 그것이 진짜 나인지 자세히 관찰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짜 나인가?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보자. 그래서 지렁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지렁이를 보려면 자세히 이 고개를 숙여야 되고 가까이 가서 자세히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라고 지금 생각하는 그것을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것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관찰을 해보자는 겁니다. 진짜 나인가? 이 공부는 참 재밌는 공부입니다. 지식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 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몸과 마음을 자세히 관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질문하고 스스로를 관찰해 보라고 하니 놀랍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과정은 나에게 질문을 하고 스스로 관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얻기 위하여 버리기 위하여 밖으로 내달리던 방향을 나에게로 되돌려야 합니다. 자, 나에게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상이 있다. 세상이 있는가?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는가? 그것이 진짜 세상인가?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보자. 예, 다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세상이 있다라고 그냥 한 번도 내가 질문을 안 해봐서 그냥 세상이 있어. 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 이렇게만 쭉 생각을 해봤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세상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는가? 나는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는가? 아유,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또 세상이 복잡해서 뭐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는가? 이 질문이죠. 그럼 또 한번 적어봅시다.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는가에 그 옆에다가 자기 답을 한번 적어봅시다. 적어놓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쭉 1년 뒤에 이 답을 보면 그때는 답이 좀 달라져 있겠죠. 공부를 쭉 하고 나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는가? 자, 그럼 자기 답을 써놨죠. 써놨으면 자, 써놓은 그 답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 세상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 세상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이 진짜 세상인지 자세히 관찰해보자. 이겁니다. 요 5가지 질문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이라서 내가
뿌리에 다가갈 수 있는, 나의 뿌리에 다가갈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세상에 대해 질문하고 관찰해 봐야 되는 거군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우리 모두가 당연히 그렇다고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근본적인 질문을 해 봄으로써 뒤바뀐 착각이죠.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문 앞에 왔어요. 문 앞에 왔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문을 이제 착 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모두가 당연히 그렇다고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근본적인 질문을 해봄으로써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수행이고 분별망상을 가라앉히는 것이 수행입니다. 또한 진짜 나를 찾는 것이 수행이고 인생 문제와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예, 수행이 무엇이냐? 진짜 나를 찾고 또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착각, 뒤바뀐 생각, 전도몽상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고 분별망상을 가라앉히는 것이 가라앉혀야 어떻게 되느냐? 진짜 나를 찾게 되고 생사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좌선도 하고 위파사나도 하고 뭐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죠. 그런데 질문이 있죠. 수행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특히 선수행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쫄죠. 그죠? 선 이런 말만 들면 뭔가는 올라갈 수 없는 나무, 쳐다보기만 하는 나무,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은 수행이라는 것이 진짜 나를 찾는 것이거든. 인생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가 나고 죽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세상에 나 아닌 사람이 어딨냐 이 말입니다. 전부 나잖아요. 여기 계신 도반님들도 전부 나지요. 자기를 가리켜서 전부 나라고 합니다. 나. 진짜 나를 찾는 것은 나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 몸 받기 어렵다. 첫째, 사람 몸을 받아야 공부를 하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즐겁기도 하고 적당하게 괴롭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귀를 좀 알아들어. 소기의 경읽기라고 소한테 아무리 경전을 읽어줘봐야 소용이 없지요. 설법해줘봐야 소용이 없지요.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몸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고, 이건 부처님 말씀입니다. 불법 만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바른 법을 만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정법을 사람 몸 다 받았죠. 지금 사람 몸 받았죠. 불법 만났죠. 지금 최상승법을 공부하고 있죠. 백봉 선생님 같은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났죠. 그리고 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좋은 도반을 다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지금요. 이 조건을 다 갖춘 이 생에서 우리가 쫑을 내자는 거지. 쫑을 내고 우리가 가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생애에 또 이러한 좋은 조건을 만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좋은 도반은 공부에 몇 프로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요새식으로 말하면 부처님께서 좋은 도반은 공부하는데 100%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도반의 힘이 매우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좋은 도반은 공부하는데 100%의 영향을 끼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위에 좋은 도반이 있으면 내가 업혀가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좋은 도반한테 업혀가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공부를 꾸준히 하게 되면 내가 다른 도반을 업고 가는 도반이 되죠. 그렇죠. 업혀가는 도반이 되었다가 처음에는, 나중에는 내가 업고 가는 도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업혀가다가 업고 가는 도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어떤 대학생이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백봉 선생님께 물었단 말이죠.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여기에 뭐 부처님 비업자라든지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그 사실을 사실대로 행동에 옮기는 거, 실천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이라고 하면 저 높은 곳에 올려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그 사실을 사실대로 생활 속에서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것이 불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사실을 다른 말로 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팔정도에서는 이걸 정견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른 견해를 세운다. 그래서 바늘기만 한 것이라도 자기 수행의 살림,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백봉 선생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그겁니다. 자기 살림이, 공부의 자기 살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체험, 실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모든 일에 그럴걸요. 뭐 음악을 하든지 성악을 하든지 뭐 집을 짓는다든지 뭐 글을 쓴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계속 그거를 기초를 잘 익혀서 그걸 반복적으로 실천에 옮기다가 보면 뭐가 생겨요? 감이 생기죠. 노하우가 생깁니다. 자기의 노하우입니다. 그거는 바로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 곧 자기 살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천원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체험이 있고 자기 실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부하는 데는. 자,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